10월 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잠언 20장 15절부터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0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아멘. 15절을 보면 여기서 금이나 진주 비유겠죠.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며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가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희소성이에요. 많지 않죠.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수가 적고 그것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많잖아요. 그만한 가치를 지닌다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지혜로운 입술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이러한 금이나 진주와는 비교할 수도 없이 귀한 보배 같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귀하다 하는 말은 가치 있다라는 뜻과 함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희소성이 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실 솔로몬이 지혜로운 입술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여기가 처음이 아니죠. 본서 곳곳, 잠언 곳곳에서 이 지혜로운 입술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혜로운 입술을 가져야 된다고 강조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입술의 지혜를 가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겠죠. 마치 사랑이라 하는 말은 아주 흔해요. 흔하게 사용되고 서로 사랑하자는 구호는 늘상 우리 인간들의 입에 붙어 있지만 정작 참 사랑의 실천자는 없는 것처럼 그러한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많지 않다 하는 거예요. 사실 어리석은 입술로 인해서 심혈을 기울인 일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일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한마디 지혜로운 말이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기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이 말의 힘이잖아요. 무서운 거죠, 사실. 그래서 이 영국의 어떤 인류학자 러벅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말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는 광명 같은 빛 같은 것이 있고 또 끝이 구부러진 갈퀴 같은 것이 있으며 뱀 이빨 같은 것이 있다. 그러므로 무정한 말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주며 정다운 말이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지를 생각하라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죠. 좋은 생각과 마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얼마나 지혜롭고 경우에 맞게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것 더 중요할지 당연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입술이 이 세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지혜로운 입술이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언어를 정리하고 다듬고 잘 가꾸는데 열심을 기울여야 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경우에 합당한 말로 굳어진 사람들의 마음을 풀고 시련과 좌절에 빠진 인생에 시원한 생수 같은 비전과 꿈을 주는 그런 말들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또한 슬픔과 비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부끄러움과 자기 비하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자신감을 안겨주는
그런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입술이 금보다 진주보다 귀함을 알아서 항상 그러한 입술을 소유하도록 노력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로 덧입혀 주시기를 항상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라 하는 말씀이에요. 16절을 보면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의 보증이 된 자는 그 몸을 볼모 잡힐지니라 하는 교훈의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25절까지의 이 말씀은 인간의 조급함과 속단이죠. 또 단견을 경계하는 그런 경구들로 엮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솔로몬은 타인과 외인에게 보증을 주는 문제. 이거 자문해 보면 이것도 계속 나와요. 타인이라는 말은 낯선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고 외인이라는 말은 외국인을 뜻하는 말이에요. 즉 여기서 언급한 보증의 대상들은 잘 알지도 못하거니와 아무런 연고나 관계도 없는 낯선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보증을 선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자들에게 만약 보증을 선다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자명한 거예요. 재산을 다 볼모로 잡히게 되는 거죠. 패가 망신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본절은 단지 보증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감춰진 의미가 있어요. 이게 모든 행동에 이 말씀이 적용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말이든 일이든 어떤 것이든 깊이 생각하고 주변 상황에 대한 확고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관련 당사자들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과 그들 모두에 대한 생각과 배려를 가지고 범사에 행하라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울러 이처럼 사려 깊은 말과 행동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본이 되고 덕이 돼서 유익을 끼칠 수가 있다 하는 사실이에요. 오래전에 어떤 회사에서 자기 제품을 전자제품을 판매하면서 이런 선전을 했어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아주 대히트한 광고죠. 그런 지금까지 기억이 날 정도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입에 회자됐는지 몰라요. 이런 문구의 의미는 뭡니까? 물품 하나를 구입할 때도 정확한 계산과 평가에 근거해서 그것을 구매해야 한다는 의미잖아요. 이러한 문구 그대로 사람들은 자신이 구입해야 할 물건이 있을 때 그것의 품질, 특성, 가격, 애프터 서비스 이런 거 다 따져서 물품을 구입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는 동안에 후회하지 않도록 가장 질 좋은 제품,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이고 삶의 편리를 제공하는 제품을 구입하는 거예요. 가전제품 사러 가면 한 번에 잘 안 사죠. 그래서 또 보고 또 다른 데도 또 가보고 그러는 거예요. 딜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물건 하나를 구입해도 단지 생활에 조금 유익을 주는 것을 구할 때에도 고민하고 계산하고 심사숙고를 거듭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삶에 있어서 이보다 더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계산하고 행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말과 행동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어떤 말, 어떤 행동을 하느냐,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이 되기도 하고 추한 것이 될 수도 있다. 단지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를 결정짓기도 하고
심지어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을 결정짓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행동과 말을 기초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시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이처럼 중요한 의미를 가진 우리의 말과 행동을 어찌 함부로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찌 아무렇게나 내버릴 수 있고 생각 없이 처신할 수가 있겠어요. 만약에 그런다면 이건 정말 어리석은 거죠. 사람의 모든 말과 행동에는 책임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것이 바르고 진지한 성찰의 기초에 이루어졌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단 한마디 말, 단 하나의 몸짓이라도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근심함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17절을 보면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그랬어요. 짐작이 가시죠. 즉 부적절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이 그 순간 그 당시에는 매우 큰 유익이 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결국에는 좋지 못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런 걸 즐겨 하게 된다면 이건 마약 같은 거예요. 한번 그래서 공돈을 얻는 거죠. 몰래 하는 것, 속이는 것, 이건 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잘못된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 모든 공동체에게 적용되는 절대 불변의 진리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짓된 인생은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고 그 대가를 받게 될 것임을 성경을 통해서 누누이 강조해 오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거짓된 방법을 사용할 때가 종종 있어요. 하지만 오랜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의 한결같은 결론은 뭐냐? 정직만큼 복된 재산은 없고 신용만큼 중요한 명함은 없다는 격언이에요. 장사를 하면 다 속임수라는 것을 합니다. 그게 잠깐이죠. 사업이 오래 유지되려면 정직과 신용을 간판으로 삼아야 돼요. 한날 음식을 팔고 과일을 팔고 옷을 파는 장사도 그러할진데 인생은 어떻겠냐 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인생 평생 살면 심판밖에 없습니다. 거짓은 아무리 모여도 진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살겠다고 거짓을 만들려고 온갖 말들, 루머들을 만드는 사람은 꼭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진실은 잠시 가려져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그 실체를 드러내기 마련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솔로몬은 그가 발견한 인생의 깨달음을 소개하면서 당장 손해가 다르고 힘들지라도 정직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을 포기하고 진실을 선택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 선택은 날마다, 시간마다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만일 여러분이 진실을 선택한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전폭적인 후원을 받게 될 것이요. 그러나 만약 끝까지 거짓된 삶을 고수하려 한다면 그걸 버리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결국은 버림을 받아서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로운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말합니다. 우리 입술에서 남을 해하는 말이 아니라 아름다운 말, 사랑의 말, 생명의 언어들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입술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생 살면서 무엇을 결정하든지 쉽게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깊이 고민하고 또 깊이 생각해서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인격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수로 말미암아 평생 고민하는 일들이 없도록 주님께서 제어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인생이 정직하기를 바랍니다. 거짓된 일을 많이 하고 살아왔다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정직과 공의로 다스리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고든 인생을 살아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병이 깊고 또 낙심되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고쳐주실 때 마음도 고쳐주시고 육신도 고쳐주시고 장래에 정말로 소망을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항상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